8월 19일 수요일 성전터 주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녹화 영상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남자 그룹홈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렇게 녹화했습니다. 오늘 43장은 이 40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새 성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40장에서부터 새 성전이 환상 속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죠.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40장의 바깥문과 중문, 41장의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 42장의 제사장 방과 성전의 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에스겔 이 10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한번 떠나셨어요. 우상 숭배와 부패화 때문에 이미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오늘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승천하셨지만 다시 분명히 마지막 날에 재림하십니다. 1절에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다시 그 측량하는 사람과 함께 동문으로 향합니다. 2절,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놀랍게도 에스겔이 10장에서 영광이 떠나가는 걸 봤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도 동문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영광도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에 찼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수치, 또 정확한 치수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냥 건축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광채로 땅이 환해지고 음성도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그러니까 위엄과 또 장엄함을 보여주는 거죠. 3절,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이게 에스겔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때도 지금처럼 바퀴와 또 천사들의 모습으로 영광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고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에스겔 1장에서도 소명을 받을 때 바퀴 모양과 또 내 얼굴의 천사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 1장의 모습과 또 10장의 모습과 지금 43장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여기 1장이죠.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엎드림입니다.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천사를 봤을 때 엎드리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엎드려 버리잖아요.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죠. 4절,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십니다. 요 43장 때문에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요 구절 때문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읍에 동문이 막혀 있어요.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무슬림에 의해서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열렸다가 또 패배하면서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현재는 막아져 있습니다. 5절.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주님의 영광은 들어갔고요. 주님의 영, 성령님이 이 에스겔을 들어서 같이 안뜰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도행전의 빌립지사를 성령이 또 이끄셔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갖다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서 안뜰로 데리고 가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도 연기와 구름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카보드, 무겁다, 비중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찬란한 현현, 위엄, 그분의 무거운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카보드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소망이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의 치수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이제 여기 살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제로 영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떠나셨던 영광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계시니까 이제 정말 성취가 되는 거죠. 에스겔은 정말 환상이지만 가슴 벅찬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6절.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의지를 다하고 듣고 싶어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유튜브에 나오는 경건한 신앙인들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이곳이 과거의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으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성전 바로 벽 뒤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벽을 허무니까 막 우상의 그림이 나오고 뭐 별 이상한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 보좌, 이게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그리고 발을 디딛는 발등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는 곳이죠. 내가 여기 영원히 살겠다. 이 샤칸이란 단어가 살겠다, 거주하다, 머물다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틈에 장막을 치고 친밀하게 함께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할 때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을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할, 거주할, 이게 샤칸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쉐키나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왕이 이제 임재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니까 이제 백성들이 함부로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없고 또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기 이제 10장에서 떠나실 때 그 앞에 9장, 8장 그 당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음란 또 왕들의 무덤이
그 성전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8절.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문지방과 문설주 그리고 벽 하나만 두고 가까이 붙어놓고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느끼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벽 하나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죠. 그들이 저지르는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왜냐하면 벽 하나를 두고 성전에서 역겨운 일을 했던 거예요. 음란과 우상 숭배.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왔었잖아요. 8, 9장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 육체가 성전인데 우리의 몸으로 역겨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꼴입니다. 9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여러분 여기는 조건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 경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기 전에 물론 하나님이 지금 이 새 성전의 청사진, 먼저 환상 속에서 성전을 새로운 모습으로 정확한 치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 거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음란함을 멀리 해야죠. 죽은 왕들을 다시 섬길 수는 없죠. 새 집에서 새 사람인데 은혜를 받았는데 조건부지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10절.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새 성전의 목적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회개예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어요? 부끄럽게 여기려고. 자, 다시 성전, 새 성전을 지금 도면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이제 70년 다 지나고 회복하면 돌아가면 이렇게 성전을 지어야 돼. 이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의 청사진, 기가 막히고 구체적인 이 치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포로기에 붙잡혀 와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표를 주신 거예요. 받았을 때 너무나 부끄럽죠.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는 벌써부터 나의 꿈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동안 나의 온갖 죄악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여기도 조건부죠. 부끄러워하거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합당한 태도는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생일인데 친구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합니까? 어떤 친구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주었어요. 너무나 큰 선물. 누가 보아도 아무리 이건 객관적으로 설명해도 이 친구와의 나의 사이에서 받을 만한 주고받을 만한 선물의 양이 아니에요. 그런 대가가 아니에요. 너무나 커요. 이걸 왜 주지? 바꿔서 우리가 그냥 그래 내가 받을 만하지. 내가 자랑스럽지. 이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주는 선물도 부끄럽고 고맙고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은혜로 느끼는데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아들을 주겠어요? 자기 새끼 손끝 하나 다치면 엄청난 화로 다가오는 부모들이 있는 세상인데 여러분 누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은혜는 회개가 따라옵니다.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삶이 따라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하셨죠. 그러나 그분을 향한 그 공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마땅한 회개의 삶이 변화된 삶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할 수밖에 없는 성전, 새 성전 도면도인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네. 우리 곧 이제 조금 있으면 풀려나겠구나. 예레미야 선지자 70년 이야기가 맞았네. 그러면서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 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 때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 거기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 꼭대기 성전터 주변까지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범위가 성전을 넘어서 성전 주변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전 주변에 공동묘지가 많아요. 아마 이 구절 때문인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인들이 거기 성전 주변에 앞뒤 사방으로 묘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면 내 마음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리고 이 언약궤, 이 성전이 가는 곳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가장 거룩한 장소와 시간과 대화와 생각과 계획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전의 법입니다. 자, 적용하면 내 삶과 우리 공동체 모습 속에 화려한 껍데기만 남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성전의 외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43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의 예배가 조명과 시스템과 또 교육, 양육 체제 완벽한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도들 사이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모임과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돌아봐야죠.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겨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마음속에 동거하고 있는 은밀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을 빨리 이걸 치우지 않으면 계속 이 우상 숭배에 걸리고 말 거예요. 이 질문들이 계속 나오죠. 내가 단호하게 치워버려야 할 벽 너머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벽 하나 두고 내가 돈을 섬기고 나의 성공을 섬기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이것도 벽 하나 두고 동거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죄를 책망받을 때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완전하신 계획을 깨달았을 때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혼이 나야 되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 더 죄송한 거 있죠. 오히려 용서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덮으시고 오히려 또 교훈을 주시고 그러면 더 죄책감이 들죠,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 이 청사진을 볼 때 은혜잖아요, 은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회개가 따라와야 되고, 저는 이 성전의 청사진을 십자가의 청사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완벽한 성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하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럼 오늘 책망이 아니라 은혜로 십자가로 먼저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더 깊은 회개가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43장도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영광.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43장 오늘 영광은 이 성전에 들어오셨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안에 오셔서 우리한테 성육신으로 오셨죠. 영광이. 더 놀라운 기적은, 성육신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오순절 사건이죠. 우리 몸을 가리켜서 이제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과거에는 43장에는 특정한 장소, 성전 안에만 영광이 넘쳤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영광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라면 지금 뭐 지역별로 나라별로 시대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곳곳에 온 세계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성전 산꼭대기 전체가 지극히 거룩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만큼이나 정말 거룩한 곳은 여러분의 안방이에요. 거기서부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지성소를 넘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대화와 생각과 계획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를 넘어 나의 지식과 결단을 넘어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한 이야기,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